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주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가 고백한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69번 이사야 40장 두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삶의 모든 가치와 의미를 주께 두고 주님을 섬기는 삶이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임을 깨달아 살게 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아야 하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지만 주님의 그 약속을, 주님의 그 당부를 지키지 못하고 미약하여 지칠 수밖에 없었고 또 쓰러질 수밖에 없었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저희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항상 저희와 함께하여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구속의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형제 자매 되게 하셨사니 우리 서로 모두가 우애하고 존경하며 살아가기를 나 먼저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형제 자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이 간구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충성에 게으름이 없게 하시고 열심히 주를 섬김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도 기뻐하기를 항상 힘쓰며 살아가는 사랑의 빛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기를 바라시는 주님, 우리가 슬픔 중에 있을지라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리가 즐거울 때에도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과 슬퍼하라는 그 가르침을 받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사랑으로 또 공감함으로 함께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당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목적이, 우리 모두의 생각이 빛된 선행으로 나타나게 하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니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 경배와 찬양이 그치지 않는 삶이 이어지도록 빛과 소금 되는 선행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많은 성도가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년은 유년으로서, 학생은 학생으로, 청년은 청년으로서, 그리고 장년은 장년의 위치에서 주님의 뜻 안에 비전을 품고 날마다 새롭게 주님의 곁으로 나아가는 귀한 지체들이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이들의 비전 위에 확신을 심어주시고 이들이 설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힘들고 지칠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같이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능력자시오니 이들의 수고가 노력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충성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수련을 통하여 삶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광야를 바라보며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만 나타나는 삶을 깨달아 알게 하시느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갖는 이 고난이 무엇이냐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꿈꾸시고 또 나를 만드시기 원하시는 것이 나를 무엇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인지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땅끝까지 나아가 수고하고 계시는 귀한 주님의 종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열방의 선교사님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의 보호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악의 세력도 이들을 범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이 이 길의 인도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귀한 신진선 목사님을 저희와 함께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구하기는 이 귀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셨사오니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리석고 약한 저희들을 인도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운반하는 전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이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깨달음의 지혜가 있게 하시어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푯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5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특송 시간인데요. 코로나 상황에 계속 특송이 있다 보니 특송자들도 제한이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쉽지 않아서 자원하는 분이 있을 때까지는 그냥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특송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고 싶은 마음을 주시면 양희동 장로님께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제 목장 카톡방을 통해 띄워드린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보다 그 어떤 것도 앞서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온전하게 이 시간 들려오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붙들려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이 찬양을 설교 전에 계속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불러서 좀 어색한 분들도 계셨을 텐데 계속 부르면서 이 찬양이 우리 믿음의 고백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기 성령 임해 주셔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보다 절대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요즘 권위가 이슈 중에 이슈인 때입니다. 대선 출마를 여러 사람들이 공포를 하고 지금 경선도 치르고 홍보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들 내가 더 적임자다, 내가 대통령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 내가 대통령의 진짜 후보다, 이렇게 열심히 경쟁 중에 있습니다. 또 방역 대책으로 문매를 맡고 있는 국무총리와 방역당국과 방역기획관도 그렇습니다. 과연 그 자리에 앉을 권위가 있느냐, 방역대책 제대로 하고 있느냐, 설전이 오가는 중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이런 얘기를 듣고 계십니다. 무슨 권위로, 누가 권위를 주었기에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느냐 라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을 듣게 되시는가?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두 가지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첫 번째는 성전에 가셔서 거기 장사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일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자기들의 이권이 가득한 궁전으로 바꾸어버렸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따지러 왔던 겁니다. 23절에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오늘로 얘기하면 목사 안수는 받았느냐? 그 안수 어느 교단에서 받았느냐? 안수도 안 받았는데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누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가 이 물음에 답하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지 알려주겠다라고 하시면서 25절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자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너희는 그러면 왜 안 믿었느냐? 라고 비난을 받게 될 거고,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그를 따르고 그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았는데 너희는 왜 안 그랬느냐라고 백성들이 무서워서 또 그렇게 답을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알지 못한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그러면 나도 답하지 않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물론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답을 하지 않으니 나도 하지 않겠다 라는 이야기이지만, 예수님께서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답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아무리 알려주어도 알지 못할 것이니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의 뛰어난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랍비들보다, 종교 지도자들보다 예수님이 훨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그들이 입을 닫고 아무 말 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늘의 지혜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놀라운 주님의 권위를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주목해야 할 것, 그것을 일깨우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들의 권위와 이권과 위치를 지키는데 함몰되어 버린 그들의 시선과 마음을 깨우쳐 주시려고, 매몰되어 버린 그들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묻고 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 예수님께서 또다시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두 아들의 비유와 33절부터 시작되는 포도원 농부 비유, 그리고 22장에 이어지는 혼인잔치 비유까지 무려 3가지나 이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니까 대체 무슨 권위로 왔느냐 논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알아야 될, 정말 이루어야 될 그 하나님 나라를 3번이나 안타깝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2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여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이렇게 하면서 천국 비유를 말씀합니다. 다시 비유로, 그러니까 앞에 지금 21장에 기록되는 2가지 비유도 똑같이 천국 비유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해 주신 2 아들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 비유지 단순히 순종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그랬더니 이 첫째 아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을 합니다. 그런데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또 이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그랬더니 실소이다. 안 가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것을 뉘우치고 이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해 주신 예수님께서 31절에 다시 물으십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삼척동자도 다 알만한 얘기죠. 누구나 다 둘째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답을 합니다.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왜 예수님께서 이 쉬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너무나 당연한 이 이야기처럼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당연히 행해야 되고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될 이 성전에서 그 뜻을 분별하고 행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지 않고 너희 뜻대로 좌지우지하느라고 하나님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느냐라는 안타까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충격요법을 하고 계신 거죠. 물론 충격요법 하시려고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듣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충격이 아닐래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은 스스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뜻을 잘 분별하고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렇다라고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1등이다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니고 너희가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날마다 비난하는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으로 들어서 그렇죠. 이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물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만약에 비난하기 위해서였다면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들춰내고 혼내시면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드렸던 대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주목해야 될 걸 주목하고 잘못 빠져있는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쓸데없는 권위 논쟁으로 걸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눈을 들고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28절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너희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은 언제나 질문 받는 사람을 멈추게 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물으시고 이 쉽고 당연한 비유를 쭉 말씀하신 다음에 또 물으십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멈춰서 생각할 수밖에 없죠. 권위 논쟁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왔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너희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생각에 옳다 여기는 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미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습니까? 당연히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습니까? 30절에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으로 뉘우쳤고 몸으로 포도원에 갔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회개했다는 겁니다. 뉘우치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너무 자주 뉘우칩니다. 너무 자주 후회합니다. 아, 그러지 말걸.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안 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이게 아닌데. 그러나 회개는 잘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가룟 유다도 뉘우쳤습니다.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판 돈을 다시 대제사장들 앞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도 뉘우쳤습니다. 아말렉과 전쟁하고 진멸하라 하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좋은 가축들과 또 종들로 쓸만한 사람들을 다 남겨놓았습니다. 사무엘이 책망하자 뉘우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블레셋과 전투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제사를 드려버리고 맙니다. 그의 나라는 결국 짧아지고 말게 됩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다윗은 간음에 살인까지 저질렀음에도 정말 회개합니다.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회개합니다. 그러자 살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됩니다. 회개의 결과는 반드시 믿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이 베개와 침상머리를 다 적실 정도로 눈물로 회개하고 나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나타납니다. 밧세바를 통해 태어나게 된 첫 아들이 죽게 됩니다.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아들이 죽기 전까지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시자 다윗이 다 그만두고 의관을 정제하고 밥을 먹습니다. 신하들이 너무나 의아해서 묻자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내가 더 기도해서 무엇하겠느냐라고 분명하게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때를 써서 뭐 하겠냐는 거죠. 오늘 예수님도 32절에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왜 뉘우쳐 믿지 아니하느냐 묻고 계시는 것이죠. 세리와 청년은 믿었기 때문에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말씀하십니다. 왜?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행해야 될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당연한 하나님의 뜻 행함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될 성전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장 거스르고 자기들의 권위를 주장하며 돈을 바꿔주고 재물을 팔며 살아가고 있는가? 왜 하나님 나라를 다 잃어버린 채 살게 되는가? 바로 뉘우쳐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핏값을 다 쏟아 치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임을 까맣게 잊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나라라는 걸,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로서도 자녀로서도 성도로서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왕국, 내 나라를 건설하고 그 나라를 어떻게든 무너뜨리지 않게 발버둥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나의 권력, 나의 이득, 나의 유익, 나의 만족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이것을 조금이라도 침해당하지 않는가 거기에 온통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 이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온 권위가 아니라면 자연히 사그러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를 세우고 예수님께 와서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만 하면 천만다행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뭐냐? 여기에만 힘을 쏟다 보니까 내 옆에, 아니 여기 한가운데 이미 임해온 하나님 나라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말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 귀에 그 말씀이 선포되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된다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예수님이 자기들이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성전에 직접 오셔서 그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거기서 참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데도 거기 임해온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원래 성전이 이래야 되는데, 원래 하나님 임재하시면 이래야 되는데, 아, 우리가 잘못했었구나 가 아니라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따지게 됩니다. 뉘우친 다음에는 가야 합니다. 둘째 아들은 뉘우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싫습니다. 가기 싫습니다. 안 할랍니다. 라는 자기의 뜻을 이루려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뉘우칠 회로 끝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마음과 생각과 태도와 삶을 새롭게 하고 고치는 개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회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 마음과 내 행동과 내 태도와 내 삶을 잘 고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어금니를 꽉 깨물고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하지만 잘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믿음,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상을 엎으시고 장사꾼들을 쫓아내시고 거기에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성전이 정말 성전되게 하고 계십니다. 고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쳐줘도 그 예수님을 붙들고 믿고 나가지 않고 따지기 시작하니까 그들에게는 새롭게 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회개는 뭐냐?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게 회개입니다. 이런 나를 바꿔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회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시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더 확실하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다시 잘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선행해라. 하루 3번씩 기도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사랑을 베풀어라.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읽어라. 절기를 잘 지켜라. 예배를 똑바로 잘 드려라가 아니라 회개하고 믿으라입니다. 회개, 삶을 새롭게 바꾸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기고 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고 필수 요소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래서 이 당연한 말씀 앞에 마음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나는 무엇을 집중하고 주목하고 있는가? 회개하고 복음을 과연 믿고 있는 것인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열심히 절기 지키려고 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려고 하고 있는가?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뿐만 아닙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라는 전방위적 요구가, 저 조그만 아이들도 마스크 써야 된다는 걸 다 알 수밖에 없는 그 요구가 1년 반 넘도록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해야 되고 방역수칙 잘 지켜야 되고 백신 접종도 해야 되고 정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대유행을 거치면서 경제가 얼어붙고 우리 가게가 힘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런 삶이 1년 반 넘도록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뉘우쳤습니다. 그런데도 뉘우치기만 했습니다. 나 하나쯤 괜찮겠지. 마스크 잠깐 벗어도 되겠지. 우리끼리는 믿으니까 같이 만나서 식사해도 되겠지. 지금 4차 대유행이 분명히 우리 앞에 직면해 있는데도 뉴스 보도가 계속되고 있죠. 어느 회사에서는 또 회식을 해가지고 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방역 대책과 델타 바이러스라는 변이의 출현과 백신 접종률이 많이 증가해서 우리가 마음을 놓은 여러 가지 복합 요소가 작용을 했죠. 그러나 백신 접종하면 뭐 하겠습니까? 훌륭한 방역 대책을 나라가 잘 운영하면 뭐 하겠습니까? 내 삶을 바꿀 생각이 없는데요. 서울이 강력하게 제재하니까 그러면 1단계인 지방 가서 놀면 되지. 야외는 괜찮겠지. 분명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 3살짜리 아이도 다 알 수밖에 없는 요구가 1년 반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데 내 삶을 바꿀 마음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당연히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눈앞의 현실로 우리가 또 직면하고 마주하고 있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 바꾸고 대통령 바꾸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새로워지고 바뀌지 않으면, 우리 삶을 바꾸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민주화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위에서 정치 세력들이 정치를 잘해서 일어났습니까?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꿨기 때문에 바뀐 것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현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으로 우리가 예배드릴 자유를 빼앗기고 제한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그것을 정규 예배와 성경 공부와 기도회와 목장 모임과 또 선행과 봉사와 등등 이런 것들이 마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딱 멈추게 되니까 나의 예배가, 내 신앙이 제한받고 핍박받는다고까지 여기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은 그런 게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여기 예배당에만, 석불일길 3회만 갇혀있는 우리 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다 온전히 새롭게 하라는 정말 강력한 요구입니다. 아무리 마음껏 예배할 수 있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다 모일 수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예배자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이 장소와 주일 예배 1시간에만 고정되어 있고 바뀌지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아무리 제한이 돼 있어도 저 북한의 성도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서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로마서에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말씀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음 없이 그저 예배 행위를 하고 있다면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죠. 오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랬습니다. 성전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 한가운데 있는 게 오히려 죄가 됩니다.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어 맡기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새롭게 생각과 마음을, 태도를, 삶을 다 바꿔야 합니다. 프로그램과 조직과 반주와 성가대와 찬양팀과 특송과 교육부 모든 것이 잘 갖춰진 것이 교회와 예배라는 그런 고정관념도 다 새롭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정말 예배가 예배되고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예배의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고 서울처럼 4단계가 돼서 온라인 예배만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신앙을 지키고 내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올 때보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더 아름다운 말과 인격과 섬김과 사랑이 배어 나와야 합니다. 거리두기를 하고 온라인 상황으로 제한돼서 예배 못 드리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교회가 마음껏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뒤집어야 합니다. 이 석불일길 3이라는 이 제한된 공간과 시간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있는 금암동과 서신동과 또 완주군과 그런 자리자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기 서 있기에 우리 교회가 훨씬 커지고 넓어지고 있음을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오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하나 다를 바 없게 됩니다.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4차 대유행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데도 하나님 온전히 의탁하는 믿음을 갖고 나가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 뜻과 내 주장과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살던 삶을, 심지어 예배도 그렇게 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쳐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하고 믿고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특성 없어도 괜찮습니다. 반주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이불 뒤집어 쓰고 혼자도 예배 잘 합니다. 그 예배를 보고 그들이 이불 뒤집어 쓰고 하는 기도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고 우리가 가슴이 쿵 울리고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무엇이 예배인가? 무엇이 신앙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고 있는가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져 물었던 권위 문제와 밀접하게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메시아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아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 신발끈 붙들기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다 와서 관심을 갖고 추앙하고 그렇게 몰려드는데도 거기에 치심치 않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부단히 나갔기 때문에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라고 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 권위가 자연히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로부터 스스로 자복하고 나와 회개의 세례,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 자신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고 성경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저에게 믿고 맡기면 제가 힘도 세고 제가 무서운 벌레도 잡고 없애주고 고장난 장난감도 뚝딱뚝딱 다 고쳐주고 맛있는 것도 먹여줍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자기 뜻대로 하려는 그 순간 힘들고 무섭고 고생하고 옷에 다 묻혀서 더럽히고 장난감도 더 부서져서 결국 울고 끝나고 맙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인간인 아빠인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믿고 맡기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묻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예수님께서 명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믿고 의탁하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삶을 고치고 새롭게 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련회를 아무리 해도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받아도 오늘 내 삶을 바꿔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며 나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서 놀라운 은혜를 받고 정말 배부르게 먹었지만 그걸로 끝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마음만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지 않으면 이 상황에서 무슨 기쁨과 무슨 감사가 되겠습니까? 수련회 때 나눴던 대로 요셉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탁했기 때문에 감옥이 문제되지 않고 종살이로 팔려가는 게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탁하고 나아가면 무엇과 같게 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멀리서 저 갈릴리 지방에서 기적과 치유로만 보여주시다가 이제 성전 한가운데 직접 오셔서 친히 오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거기서 생명의 말씀을 직접 전해주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새롭게 하지 못함을 아시고 주님이 친히 거기 와주셨습니다. 거기 와서 직접 장사꾼들을 내쫓고 새롭게 하시고 성전이 성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무슨 권위로 하느냐 묻고 따지고 불편해할 게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해야죠. 정말 기뻐하고 감사해야죠. 정말 주님 붙들고 기도해야죠. 둘째 아들이 몸을 움직여 간 것처럼 새벽 기도라도 한 번 더 나오는 변화가 내게 있어야 합니다. 교회로 나오기 어려우면 집에서라도 있는 자리에서라도 따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씀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런 변화가 없으면 회개가 아닙니다. 또다시 제자리로 가고 맙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4차 대유행이 온 것을 물론 조심하고
경각심을 갖고 엄중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내가 못 고치는 줄 아시고 주님이 오늘 나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고 계신 것임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더 주님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고치고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삶을 새롭게 하고 주님 붙들고 의지하고 나가기 시작하면 하늘의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내가 내 삶을 지키려고 오늘 이 장로들과 또 대제사장들처럼 이거 무너지면 안 되는데 하고 대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따지면서 내가 힘쓰고 내가 애쓰고 내가 내 권위와 내 삶을 유지하느라 발버둥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붙들고 나가면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로왕이 요셉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겠는가 하면서 인장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나라를 맡겨버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가장 높은 권위, 세상 모든 권위를 가졌다는 그 왕이 엎드려 절하고 인장반지 빼줘버리는 하늘의 놀라운 권세가 나타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사시다가 내 아버지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며 온전히 맡기셨던 예수님께 사망 권세도 굴복하는 부활 생명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국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권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치고 새롭게 하라는 이 전방위적 요구를 통해 주께서 더 가까이 우리에게 임해오고 계십니다. 친히 오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거기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셨듯이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 새롭게 할 수밖에 없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도 더 꼭 붙들고 나가기에 우리에게 더 가까이 임해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루고 누리고 전하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권세를 우리 모든 삶에서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고치고 돌이켜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갔던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세례 요한처럼,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말에, 우리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교회에 세상의 그 어떤 힘도, 세상의 그 어떤 돈도, 세상의 그 어떤 질병도, 세상의 그 어떤 근심과 걱정거리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역사하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똑같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지 못함을 아시고 또 찾아와 붙드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오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고 불편해하고 불평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원망했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로 직접 찾아가 직접 친히 깨끗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또 비유로 말씀해 주시며 깨우치시고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신 주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고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의탁함으로 나아갈 때 내가 지키고 내가 유지하고 내가 아등바등 살려 했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 하늘의 놀라운 권세가 나타나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가장 축복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루며 누리며 전하는 축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소원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 540장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외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 한가운데로 찾아와 주시고 붙드시고 깨우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귀한 예물을 또 우리의 마음 중심과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과
마음 중심과 삶을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이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이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과 우리 일터 모든 곳에 나타나 이루어지고 보여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낭망하고 슬퍼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들이 온전히 새롭게 변화되고 바뀌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전하여지는 복된 자리에 이 귀한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수련회를 위해 봉사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련회가 이제 끝났으니까 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사모함으로 은혜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더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귀한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홈페이지와 유튜브 새롭게 하고 정리하느라고 매일매일 올리지 못했던 것들을 6월 중순 정도까지 다 올려서 이제 매일매일 말씀이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더 은혜를 사모하시며 한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작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이 은혜가 우리 교회의 강물처럼 흘러서 우리 교육부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지혜롭게 또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과 또 교역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중단됐던 금요 기도회를 오는 7월 16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오후 8시 30분에 여기 이 자리 본당에서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방역 단계가 더 높아져서 할 수 없게 되더라도 한 번을 하더라도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멈춰 있기만 하고 계속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라고 말만 하고 우리가 엎드려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심하시고 그러나 철저하게 방역수칙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니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목장별 모임도 계속 이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지는 못하지만 7월 18일 주일부터 우리 믿음 목장을 처음으로 시작해서 예배 마친 후에 이 자리에서 잠깐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근황도 나누고 저와 함께 만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한 목장씩 목자와 목원들과 저와 함께 여기서 거리두기를 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각 목장에서 목자들과 또 목원들 다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 엄중합니다. 각자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더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만나야 될 경우가 아닌 것은 또 미루어 주시기도 하고 정말 철저하게 내가 먼저 정말 교회처럼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방역수칙을 더 교회보다도 예배 드릴 때도 물론 잘 지키지만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더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렇게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자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보에 싣지 못했는데 한 가지 추가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신 우리 이석재 목사님께서 지난 7월 9일 금요일 예수병원 부이사장으로 추대되셨습니다.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얘기하시는 것처럼 의료 선교를 통해 복음의 지평이, 복음 전파가 더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이 직임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사용하시도록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주보는 광고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2장 1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은 이웃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이웃이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가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스스로 바꾸지 못하는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여 맡기며 나아가기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온 세상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